네, 사도행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그 설교자로서 존경하는 목사님이 남북교회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의 책을 제가 참 좋아하고요. 또 설교의 깊이가 굉장히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설교의 깊이를 갖고 있는 목사님이셔서 늘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을 받는데요. 이번 사도행전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제가 참고하는 책 중에 하나가 박영선 목사님의 다시 보는 사도행전이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의 소제목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시다. 저는 이 제목이 참 좋더라고요. 이 책 내용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요즘 내 마음이 좀 넉넉한 편인가, 아니면 누가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좁은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좀 넉넉하십니까 요즘에? 예배 드리고 나면 또 소풍 다녀오고 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좀 더 넉넉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지구촌교회에서 열린 셀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강사하셨는데요. 참 강의를 잘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강해 설교도 잘하시지만 이 이동원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다가 유난히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교회에서 주로 영혼들을 돌봐야 하는 이 리더들, 목양 리더들, 보통 속장, 구역장, 셀리더, 목자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꽤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시면서 정말 별의별 교인분들을 다 만나보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만 몇십 명이니까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수천 명의 교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교인들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인자하게 웃으시지만 이동호 목사님도 마음에 참 힘든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목사님이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이것이었대요. 그럴 수도 있지.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저는 이게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래도 은혜 받으면 마음이 좀 넉넉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은혜를 이제 잘 못 받으면 조금의 피도 안 나올 만큼 찔러도 피가 안 나올 만큼 우리가 굉장히 강팍해질 때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대부분 마음이 넉넉해져서 밥 먹다가도 그것이 맛있든 맛없든 간에 정말 감사하게 먹게 되고, 또 내가 있던 자리에 다른 사람 앉아도 그래 앉으세요 하고 난 다른 데 앉아도 돼요. 네, 이렇게 되는 넉넉한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심지어 부부 사이라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관계적으로 힘들 때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만 생각해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이것이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와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그때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보다는 더 많이 하는 생각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입니다. 생각해보면 오히려 세상보다 교회가 더 갈등이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해서 훨씬 더 평안하고 좀 싸움도 없고 갈등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래야 되는데, 어쩔 때는 교회가 더 문제가 많아 보일 때가 있고 또 갈등이 많아 보일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참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라면 보지 않을 사람도 교회에선 봐야 하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로는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으로 정체성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외에는 모일 이유가 없다. 이런 것이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인내하면서 끝까지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까지 써 있더라고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죠. 사실은 마음에 안 들 때는 정말
뒤통수도 보기 싫고, 그죠?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이유는 서로가 마음에 들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함께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고요. 예수님 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유대인, 이방인,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1세기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는 우리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뭐 저렇게까지 서로를 안 좋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답답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요즘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관계가 안 좋은 경우들이 좀 있으면 뭘 저런 걸 가지고 관계가 나빠졌을까? 뭘 저렇게까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막상 당사자들에게는 생각보다 심각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유대인과 이방인처럼 나름대로 개개인에게는 힘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유대인 베드로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 지난주에 그들이 만난 사건은 굉장히 초대교회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쨌든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그에게 속한 자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성령이 임했잖아요. 이 장면은 베드로 혼자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6명의 유대인들도 함께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현실이에요. 이거는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던 거죠.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마침내 이방 땅 순례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복귀하는데요. 맞이하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기쁘지가 않아요. 굉장히 험악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함께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소문도 빠릅니다.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벌써 압니다. 여러분도 뭐 어쨌든 깜짝 놀라. 이걸 어떻게 알아? 벌써 알아? 사람 말이 그렇게 빠른 거예요. 꽤 거리들이 멀어져 있었는데도 누군가 가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막 전한 거죠. 야, 베드로가 이방인들 만나서 복음 전하니까 성령 내리고 막 그랬어 하는 얘기가 전해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 그대로 하면 이방인도 성령 받았다. 그들이 복음을 듣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내렸다. 이 소식 그대로 말하면 이방인들은 이 소식을 기뻐해야 되잖아요. 아니,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인들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소식인데도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소식 자체로만 기뻐해야 할 예루살렘 교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할례자들이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막 비난합니다.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좀 쉬라고 하지. 그러지도 않고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왜 당신은 이방인들 집에 머물면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었냐? 이렇게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의 메시지를 보니까 이것과 비근한 이제 예로 목회자가 어느 날 무당집에 가서 전도하고 왔더니 교인들이 어떻게 무당집에 갈 수 있냐고, 이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에는 목회자가 어디 무당집에 가서 거길 기웃거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이 영접했고 상관없고 어디 그런 부정한 데를 목회자가 가지고 더럽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느냐의 문제보다 유대인의 할례를 그들이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방식대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강했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 방식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할례파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당시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만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다고 믿지만 유대교의 영향 아래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던 1세기 기독교는 여전히 예수 믿는 믿음에 플러스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이게 굉장히 강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특히 할례라고 하는 종교적 의식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유대인과 함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처럼 돼야 해라고 강조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이방인의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의 구원을 우선시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었던 거죠. 더구나 당시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과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은 유대교의 율법을 명백하게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뭐 그릇부터 해가지고 음식, 이방인들이 제사를 주로 드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들과 밥 먹다 보면 이방 제사 드렸던 그 제물을 먹고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고, 또 그릇도 정결하게 하지 않은 걸 내놓았을 테니까 그걸 만졌으면 더러웠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정결법이나 음식법에 대한 엄격한 율법 기준,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을 그들이 전통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유대인의 정체성으로 생각했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어쨌든 이방인과 같이 지내면서 분명히 베드로가 밥을 먹었을 거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건 둘째치고 밥 먹었잖아. 어쨌든 이방인하고 밥 먹었으면 부정해진 거야.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한테는 별거 아닌데요, 유대인들한테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참 감동받은 게, 예전 베드로 같으면 상 둘러 엎었어요. 나 지금 수고하고 왔는데 지금 사람들 구원받았다는데 지금 그들하고 밥 먹었다 안 먹었다 가지고 지금 나한테 따지냐고, 옛날 같으면. 근데 베드로가요,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들 차근차근 설명하세요. 화내지 마시고. 내가 언제 면서 막 뒤집으시면 안 되고,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설명해 주십시오.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고요,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가 한 말 중에 여러분과 꼭 주목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제가 강조해드린 거,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명령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니까 내가 순종했다고 얘기한 거죠.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따라 고넬료에게 간 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건 15절입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들도 성령 받았다. 이걸 말하면서 베드로가 뭘 강조하냐면, 그들이 받은 성령이 우리가 받은 성령이 똑같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유대교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고넬료와 그의 집에 모여있던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임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한테는 막 성령을 이만큼 부어주고 이방인한테 요만큼 부어주고 그러지 않으시고 똑같이 부어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똑같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걸 꽉 짜서 엑기스로 만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참 중요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중심의 고백인데요. 17절입니다. 우리 스크린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이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맡겠어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맞는 말이죠? 베드로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막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못 막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베드로의 말이 맞죠. 그 대단하다는 유대인의 기준, 율법을 들이대도, 그들의 전통과 유전을 들이대도 그 율법과 전통이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요.
내가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내려놔. 그럼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할례 안 받은 이방인들도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데 누가 거기에 토를 달겠냐고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미국 땅에 와서도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그 중에서 한인교회 와서 막 북적거리면서, 예.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함께 이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걸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행히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1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들이 조용해집니다. 막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냐?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 앞에 잠잠해집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차별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이 분명한 복음이 처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받아들여진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정한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 제목과 연결시켜서 두 가지 메시지를 오늘 본문 내용에 근거해서 여러분과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막을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새삼 저에게 굉장히 위로와 힘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실수도 한두 번이지. 넘어지고 흔들리는 게 우리 전문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모든 게 다 흔들려요. 세상에는. 여러분이 저건 안 흔들리겠지 했던 것도 하나님은 흔들어 버리세요. 그렇게 하실 때는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막 이것저것으로 흔들린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분을 함께 바라보면 되는 거죠.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 어떻게 이렇게 됐지? 근데 우리 가정을 붙들고 계신 분이 흔들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이 과정도 선하게 이끌어 가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막을 사람이 없다.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흔들리고 자빠지고 했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게 믿어지면요, 우리는 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마음에 힘을 얻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들에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가끔 제게 반문하는 거죠. 내가 정말 좋은 걸 주고 있는지.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과 늘 정확한 복음을 나누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걸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께 선포한 복음을 여러분께 던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몸부림을 같이 한번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사니까 당신들 잘 못 사는 것 같으니 뭐 한번 살아보시고 안 되면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괜찮은 척 하지 않고 우리가 때론 연약함도 고백하고 여러분 저 알잖아요. 막 연약함 그냥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센 척 안 하는 게 세지 않은 거기도 하지만 제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 여러분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말씀하셔도 된다는 의미고요.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 준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함께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들으셔야 되고요. 나 복음 옛날에 들었고 성령 받았고 체험 많이 했고 그거 말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또 들으셔야 되고요.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몸부림을 예배 후에 또 시작하셔야 돼요. 소풍 가서도 영적 싸움이 있다니까요. 가서도 그런 싸움이 있지만 일단 가서도 말 한마디라도 미리 가서 준비하는 분들한테 수고했다고, 너무 맛있겠다고
이러는 게 정말 성령의 사람이지 이것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계속 복음 나누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이거 제가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방에는 지금 책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파킨슨, 암, 뇌졸중, 우울증 이런 책들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책들을 공부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 책들을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는 제가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질병을 겪는 분들을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직은 제가 이런 질병에 자유로운 편이잖아요. 근데 이런 아픔을 겪는 교인들의 아픔을 제가 100%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책들을 읽어가면서 제 안에 계속 기도가 올라오는 걸 느껴요. 우리 교우들이 질병이 생길 수 있고 또 상처받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것에 눌리지는 않게 해달라고. 그게 제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얻을 수 있고 우울증도 올 수 있고 전 정말 이 책들 읽으면서요 믿음 없으니까 우울증 걸린 거야 이런 소리 하는 목사 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 겪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눌리시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커요. 여러분 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것 가지고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교회 교우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드냐고 내가 같이 옆에 있겠다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 번만 축복할까요? 내가 같이 함께 있을게 이렇게 인사 좀 해주세요. 내가 같이 있을게. 여러분 약속 지키십시오. 정말 어떤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그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게 제 마음이고요. 저는 교우들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걸 볼 때 제일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성경 스펙트럼이라고 우리 전사님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 방에 딱 들어가면요. 얼마나 그 분위기가 밝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게 느껴지니까 참 좋아요. 근데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인생이 터널의 연속 같지 않으세요? 터널을 지나 빛을 만나면 또 터널이고 가다 보면 또 터널이고 예, 한국의 그 팔당인가요? 그 길 가면 계속 터널이거든요. 그런 길처럼 계속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근데 딱 멈춰버리면 그냥 거기가 동굴이 돼버리지만 여러분 계속 통과하다 보면 또 빛을 만나고 빛을 만나면서 앞으로 가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터널 안에 들어가면 참 힘들어요. 목회자도 터널에 들어갈 때는 언제냐면 교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시험에 들 때, 낙심하시는 걸 볼 때 그럼 참 자책감이 몰려옵니다. 예배 때 설교 듣는 분들 가운데 영혼이 어둠이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면 설교를 하는 중에도 마음이 참 무거워요. 그래서 참 고민도 많이 했어요. 제가 막 유머집 이런 것도 읽어봤고요. 그런 거 좀 유머 같은 거 많이 해가지고 설교해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들으실 때 그 복음에 여러분의 영이 반응할 때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 때문인가? 참 부족한 생각이지만 나 때문에 우리 교우들이 더 힘이 들지 않나? 이런 좀 힘이 든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디딤돌이 못 되고 내가 걸림돌인 것 같아서 낙심이 될 때도 있고요. 또 굉장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령이 주는 마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터널처럼 제 안에서 계속 이제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오늘 본문 읽으면서 제 안에서 무너진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셨고 또 다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제가 약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두렵고 염려되는 건 결과에 대한 두려움일 때가 많아요.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고 막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나쁘게 될까? 되게 두렵거든요. 근데 제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이 목회나 교회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십자가로 승리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결국 주님이 여러분 놓지 않으실 거거든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붙잡고요. 막 여러분이 뭐 난리를 쳐도 붙잡고 끝까지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고 끝까지 가다 보면 결국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나면 그냥 마음대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막 삽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고 싶고요. 저도 요 앞에서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예전에는 교우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작으면 좀 낙심하고 크면 좋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제가 찬양하는 모습 보고 주님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끝내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전쟁터에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께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신 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붙잡고 싶었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제는 제발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종종 이런 생각하시죠?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으세요?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으세요? 왜 제 길은 안 터주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힐문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새 길을 계속 여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길을 막는다고만 생각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아요. 나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런 표정이신 분도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수도 없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순순히 고넬료한테 갔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환상 가운데 이거 먹어라 하는 게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헷갈렸나요?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음성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절대 안 먹겠습니다가 하죠. 여러분은 자주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육성으로 들리면 내가 안 들을 리가 없지.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에도 순종이 안 되는데 육성으로 말씀하신들 여러분의 기준과 맞지 않으면 나 그거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런 거 먹어본 적 없고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는데. 그러게요. 근데 정말 어쩔 때 답답한 마음이 드냐면, 저도 여러분도 내가 안 하기로 결정하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거거든요. 내 마음이 결정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들 다 기억하시죠? 야, 그거 들고 있었는데 이렇게 딱 하다가 딱 떨어뜨리잖아요. 끝내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도 안 해요. 하다못해 이거 뭐 분명한 거지. 너가 사랑해라, 네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인사해라, 뭐 이렇게 뻔한 하나님의 음성도요 안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막아서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난 막아선 적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30여 년 교회 사역 해오면서 저와 교인들의 모습들을 잘 살펴보면서 뭘 느꼈냐면, 평소에는 모르는데 결정적인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은 자기 기준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편에 엎어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평소에 기도하고 이런 거 보고는 몰라요. 진짜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생사의 갈림길이 섰을 때, 이때 진짜 자기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때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내 기준대로 행동해 버려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목사인 저도 하나님을 막아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젠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결정이죠. 일하시는 하나님을 수없이 막았었죠. 그걸 회개하고 이젠 항상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이적이 오병이어인데요, 이적 사건에서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런 역할을 안 하는데 잘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가로막아요.
예수님이 뭐 물어보잖아요. 야, 이거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 이 사람들 못 먹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유, 예수님 생각도 마세요. 무리예요. 자기 계산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도 많이 그래요. 내 계산기가 먼저 나와요. 주님 잠깐만요.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정말 보잘것없는 무명의 어린 아이 하나가 자신이 가진 떡과 물고기 도시락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도 5천 명 먹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있죠. 그냥 하늘에서 확 그냥 피자며 뭐 핫떡 이런 거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복권 딱 맞아가지고 교회 건축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생각에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 초라한 도시락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이거를 나누어 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어찌 보면 자기한테는 전부였던 도시락을 내놨을 때 그 작은 도시락이 5천 명을 먹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죠.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을 못 믿었고요. 오히려 가로막았지만 무명의 아이는 도시락을 내놓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함께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작은 아이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소풍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위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을 막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이요? 여러분 머리카락도 못 건드려요. 다만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막아서도 당신의 뜻을 마침내 완전히 이루실 거예요.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땅끝까지 붙잡고 가실 거고요. 솔직히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막아선 사람이 저이고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막아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오병이어 이적에 동참했던 어린아이처럼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이 아이가 십자가 앞에까지 갔다 그래요.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도시락 내놓은 아이처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시락이 있어요. 남에게는 보잘것없는데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내어놓기 힘든 무엇이 있다고요. 그걸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송하겠습니다.